그 매체 웨슬리 파월에게 일어난 사건은 초자연적인 현상을 많이 접해온 그조차 깊은 충격을 받을 만큼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그는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진정한 공포를 경험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정신을 잃어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전혀 알지 못했던 또 다른 차원의 문이 열리고 있는 것인지조차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날 이후 웨슬리 파월이 죽음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죽음 이후의 삶이 단순히 존재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세계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곳은 모든 것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 모든 일은 겉보기에는 아주 사소하고 무해한 사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917년 3월 12일 월요일, 웨슬리 파월은 해안을 따라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누군가 자신을 강하게 바라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시선의 감각이 너무나도 현실적이어서 그는 본능적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러나 근처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안하고 섬뜩한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그 순간부터 그를 끊임없이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파월은 공식적인 편지를 쓰기 위해 책상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의 혈관을 얼어붙게 만드는 기이한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문장을 쓰려는 순간 그의 손이 갑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경련하듯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온 힘을 다해 그 움직임을 멈추려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그의 손을 대신 움직이고 있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종이 위에 쓰인 문장을 읽었을 때 파월은 공포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 문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어느 8월의 저녁에 죽었다. 그 순간부터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웨슬리 파월과 한 명의 사망한 병사의 영혼 사이에 시작된 서신 교류. 그 놀라운 통신은 이후 여러 신중한 인물들에 의해 진짜 사건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웨슬리 파월은 젊은 시절부터 이미 이런 현상을 연구하며 평생을 바치기로 결심했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그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의 경계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는 이 분야의 선도적인 전문가로 자리 잡았고 그와 관련된 여러 권의 책을 집필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관심을 불러일으킨 것은 바로 사후 세계에서 영혼이 직접 전해준 메시지를 바탕으로 쓴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그 메시지를 전한 존재는 생전의 평범한 교사였던 토머스 다우니라는 남성이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그는 영국 동부의 작은 마을에서 조용히 살아가던 교사였습니다. 그러나 1915년 그는 징집되어 군복무를 하게 되었고 9개월 후 프랑스 전선에서 전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직 군인은 무엇 때문에 영매에게 연락을 시도한 걸까요? 그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첫 번째 메시지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육체적인 죽음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는 메시지 속에서 사랑하는 이의 죽음으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들과의 이별은 영원한 단절이 아니다. 그리고 자신이 죽은 직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예로 들어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불행한 8월 저녁, 나는 근무를 시작하려던 참이었다. 그때 갑자기 내 뒤에서 휘파람 소리가 들렸고 이어서 목덜미에 무언가가 강하게 부딪히는 느낌이 들었다. 바로 그 순간 나는 내 육체 밖에 있었다. 내 영혼은 몸을 떠났지만 보이지 않는 실로 연결된 것처럼 근처에 머물러 있었다. 그래서 나는 동료들이 내 몸을 들어 참호로 옮기며 응급처치를 시도하는 모습을 똑똑히 볼 수 있었다. 그들은 내가 단지 의식을 잃었을 뿐 아직 살아있다고 생각했다. 병사는 이어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가 겪은 일은 너무나 현실적이어서 처음에는 그것이 단지 끔찍하고 불편한 악몽일 뿐이라고 믿었습니다. 조금만 지나면 깨어나겠다고 생각했지만 그 깨어남은 결코 오지 않았습니다. 그가 야전병원으로 옮겨지고 의사들이 검사를 시작했을 때 그는 자신이 어떤 고통도 느끼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그는 이미 죽어 있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자 마치 어떤 힘이 그의 모든 생각과 감정을 멈추게 하는 듯했습니다. 어둠과 망각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꿈조차 없는 꿈 같았지만 그는 자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디에도 어느 때에도 속하지 않은 상태에 머물러 있었고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야 마침내 깨어났습니다. 그때 그는 자신의 육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이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사실은 더 이상 그를 두렵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다음에는 무엇이 올까 하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가 영매 웨슬리 파워를 통해 전한 메시지 중 하나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자유롭고 가벼운 느낌을 받았다. 나는 여전히 어떤 몸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몸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비물질적인 형태, 즉 에테르체였다. 겉모습은 이전의 육체와 거의 구별할 수 없었지만 그 안에는 고통이 없었고 음식이나 물도 필요하지 않았다. 그는 그 상태에서 자신의 의식이 확장되는 느낌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놀라운 비밀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깨달음을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인간이 삶과 죽음 속에서 스스로를 괴롭히는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경계하도록 경고하기 위해서. 둘째,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는 희망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선한 행위는 결국 영적인 세계에서 반드시 보상받는다는 사실도 알려주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 메시지들은 더 이상 전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저승의 존재들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저 세상의 비밀을 공개하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인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수준에 만족해야 한다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의 영혼은 웨슬리 파월에게 너무 많은 것을 공개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조언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미 전달된 메시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것들을 세상에 공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뒤 그 병사는 다시 한번 웨슬리 파월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 이유는 놀라웠습니다. 그는 사후 세계에서 자신을 전쟁터에서 죽였던 한 남자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그 남자가 세상을 떠나기 전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바로 그 병사가 남긴 이야기와 영계에서 전한 메시지들을 담은 책을 읽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불치병으로 죽음을 앞두고 있었지만 그 책을 읽으며 자신의 죽음을 평온하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만약 이 책에 적힌 내용이 진실이라면 내가 죽은 뒤 꼭 이 이야기를 전한 사람을 찾아가 만나보겠다. 그는 그때까지 자신이 찾아가려 했던 그 인물이 바로 자신이 전쟁터에서 죽였던 병사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 남자가 읽었던 모든 내용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 사실은 그 전직 병사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영매를 통해 메시지를 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죽였던 그 사람의 이야기 자체가 그 증거가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웨슬리 파워를 통한 사후 세계의 메시지는 다시 전달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새로운 메시지들 속에는 놀라운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혼들 중에는 죄의 무게를 짊어진 채 안개의 땅이라 불리는 곳에 머무는 존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극심한 고통과 시련을 겪으며 영혼을 정화하는 속죄의 과정을 치르게 됩니다. 자신의 내면을 채웠던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스스로를 해방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의 상태 속에서도 그들은 완전히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돕는 더 발전된 영혼들이 존재했습니다. 그 영혼들은 빛과 사랑으로 가득 차 어둠 속에서도 길을 비추며 그들이 그 암울한 세계에서 벗어나 참된 생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깊은 그림자 속에서도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전직 병사는 자신도 이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죄로 인해 짓눌린 영혼들이 영적인 순수함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것이 그의 임무이자 사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지쳤을 때에는 그의 집으로 돌아와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 집은 아름다운 정원으로 둘러싸인 평화로운 장소였다고 합니다. 사후 세계에서는 이러한 장소를 만드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곳의 모든 것은 생각의 힘으로 창조되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순수할수록 영혼은 더욱 빛나며 그만큼 더 아름다운 사물과 장소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죽음 이후에도 삶이 계속된다는 깨달음은 인간의 의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다. 무엇보다 그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크게 줄여줄 수 있다. 만약 사람들이 죽음을 끝이 아닌 하나의 전환으로 받아들인다면 그들은 내면의 평화와 수용의 마음을 얻게 될 것이다. 또한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믿음은 우리가 삶을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꾼다. 죽음을 마지막 종착점이 아니라 끝없이 이어지는 여정의 한 부분으로 본다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의 삶을 훨씬 더 깊이 이해하고 더 소중히 여기게 될 것이다. 이 깨달음은 사람들로 하여금 더 의식적으로 살아가고 자신의 행동 하나하나에 더 깊은 주의를 기울이며 책임을 지려는 마음을 갖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육체적인 존재가 아니라 육체를 넘어 계속되는 영적 존재라는 생각은 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적 윤리적 태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인식은 타인과의 연결감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만약 우리가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인간관계와 연민에 대한 이해가 훨씬 깊어질 것입니다. 세상을 물질적인 시각보다 정신적, 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서 우리는 서로에 대한 소속감과 이해를 더 넓고 깊은 차원에서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또한 내면의 평화와 자기 실현을 추구하는 열망을 강하게 자극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자아가 육체의 죽음을 넘어 존재한다는 믿음은 일상에 대한 시각, 두려움, 그리고 욕망의 본질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외적인 성공만이 아니라 영적인 충만함과 성장을 추구하게 됩니다. 결국 죽음 이후에도 삶이 계속된다는 자각은 인간의 행동과 세계에 대한 인식 전반에 걸쳐 깊은 변화를 일으킬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은 사람들에게 더 깊은 영적 지혜를 선물하고 삶과 타인에 대한 더 큰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